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강희호 권사님 남편 우주영 집사님이 어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큰 부상을 입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일단 손목은 부러졌고 이제 복부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통화했을 때가 응급실에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희호 권사님이 가면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고 또 적절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져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한창규 선교사님 오늘 밤 이제 자정에 출국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이 또 마침 월삭기도의 날이에요. 다들 특히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한 달에 한 번은 첫날은 새벽기도에 오셔서 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끝내면서 또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욥기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칭찬받았던 욥,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욥은 아주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논쟁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논쟁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왜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의 그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를 그렇게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던 이 욥이었죠. 근데 사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다 알 수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아주 어렸을 적에 우리가 어렸을 적을 기억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봤을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달라고 하고 얻기를 원하고 막 소유하고 싶은데 부모들은 때때로 안 주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 자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왕왕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욥의 영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욥기 마지막 장에 들어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이 의로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 욥, 그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은 회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죠.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여기셨다 그랬죠. 그렇게 욥을 공격하고 비난했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나와서 사과하고 또 욥은 또 그를 용서하고
또 욥에게 번제를 드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광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욥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했다는 거죠. 자신을 그토록 비난했던 친구들, 위로를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위로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야단해서 그 아픈 상처에다 더욱더 소금을 뿌려댔던 그러한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갑절이나 주셨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복신앙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절이나 주셨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갑절이나 은혜를 주신다 에만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조건 언제나 항상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했던 이유, 욥을 정죄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죠? 욥이 당한 고난 때문이었어요. 그 고난의 이유가 뭐라는 거였습니까? 욥의 죄악 때문이다. 근데 욥의 죄악 때문에 욥이 고난당한 것입니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 모두 다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잘 끝까지 견뎌내면 하나님 무조건 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포인트는 이 욥기의 요점은요, 고난당한 사람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더니 사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것도 아니었잖아요. 욥이 중간에 불평하기도 하고 죽고 싶다고 그러고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든 좋은 일을 얻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축복의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우리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그걸 다 재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단했던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소유만 갑절의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욥은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욥이 고난 당했을 때 다 떠났던 이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동안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슬퍼하며 위로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이 갑절에 소유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났던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또 12절 이하부터는 잃어버렸던 가축들 다 채워줬고요. 자녀들 역시 한날에 다 그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들을 말년에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당대에는 보기 드물게 아들처럼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만큼 이 딸들이 욥에게 있어서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끝으로 욥은 140년을 더 살았고요. 이제 그동안 욥이 살았던 세월을 한 70년 정도로 본다면 이 인생 사는 것도 갑절로 더 살게 된 거예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대략 한 족장들의 이 연수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수명을 받아 그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은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연수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연수를 다 누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안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이 욥이 고통당했을 때에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바 있죠.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나 죽여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바랬던 그런 욥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연수를 다 누리고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욥기의 주제입니다. 선한 사람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으로도 여러 다양한 그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주제들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그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욥기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아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설령 오늘 욥기의 결론이 욥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지만 그 갑절의 복을 누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분명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한 죽음이 됐을 거예요. 이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과 환난 또 기쁨까지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삶 속에서 펼쳐질 일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국에는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순응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모든 삶들이 기쁨으로 가득한, 감사로 가득한 복된 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들,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 왜 선한 사람이 사실은 그 선하다고 하는 기준조차도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냐고 하나님 앞에 따졌던, 불평했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했던 우리들의 우둔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욥기 마지막 장에 와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함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인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주영 집사님 부상이 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우 적절한 치료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창규 선교사님 오늘 밤 출국하게 됩니다.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